할렐루야. 2020년 10월 4일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4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죽은 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두렵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저희들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어둠의 빛이 되어 오시는 주님,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주자들이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밑으로는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정부와 반역 본부와 또한 의료진들의 힘이 되게 하시어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교육자와 또한 교사들을 위해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부서마다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사건들이 다 아버지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신령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힘들고 지친 성도가 있다면 힘이 되게 하시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온전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계시든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중심이 분명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너나 할 것 없이 고단합니다. 어떤 분은 현실 앞에 불어닥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오래된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보면 평범한 삶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중풍병을 앓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까지 누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크나큰 물의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복이 되어 버립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는 애굽 군사들을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무장한 애굽 백성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홍해바다는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홍해바다 안으로 애굽 군대가 들어왔다가 모두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물에 다 수장됩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힘 이상으로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내 힘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집어넣으면 일이 나오더라. 오를 집어넣고 내 힘껏 수고하여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10이 나오더라. 그 정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힘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먼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든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17,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사전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지금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상한 심정,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반대로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심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마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도는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사전 준비 상태, 이 사전 준비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레와 안드레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꼭 닮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먼저 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곁으로 주님이 다가왔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왔는데요? 내가 왔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 이 시간 예배 드릴 거야, 그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신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꼭 듣고 싶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만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기적의 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좋은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무슨 반응일까요? 무엇이 반응일까요? 반응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반응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올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계산을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붙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할까요? 자꾸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 붙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물 먹으러 물 떠러 가더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잠깐 안방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고 나오더래요. 이게 지금 무슨 것을 증명하는 거냐? 정말로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 소망,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너무나 쉽게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으셨다면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주님이 계시니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떡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야 뭐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렇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의 반응, 빌립의 대답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7절,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말이에요. 빌립이 우리 진흥교회에 와서 우리 진흥교회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빌립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빌립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고 계셨었습니다. 빌립이 마음에 의한 반응을, 즉 믿음에 의한 반응을 하지 않고 계산부터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계산부터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으면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나쁜 반응부터, 즉 계산부터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좋은 반응, 그런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에 의한 좋은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라고 해볼까요? 야구 선수가 스스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특히 어떤 문제를 못 푸냐? 여러분, 야구 선수는요,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 선수들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가 있어요. 이 공이 어느 쪽으로 날아올 때 제일 잘 치는. 자, 그럼 여러분, 투수는 어떻게 공을 던질까요? 그 사람이 잘 치도록 공을 던져줄까요? 못 치도록 공을 던질까요? 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공을 던질까요? 예? 그래요. 상대방 투수는요, 타자가 공을 잘 못 치도록. 자,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저 선수는 이 몸쪽으로 오는 공을 못 쳐. 이 선수는 투수가 그렇게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독이 말이에요. 감독이 이 선수가 훈련을 할 때 투수에게 어느 쪽으로 공을 자꾸 던지라고 주문할까요? 몸 쪽으로 공을 던지라고 주문할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연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연습.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을 감독은 정확히 보고 타자에게 주문해 줘야 돼요. 실전으로 나가기 전에 연습할 때 자꾸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자꾸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약점은 몸쪽 공이 약하니까 너는 그것을 보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수를 사랑하는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코로나19 사태 이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반응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확해지지 않아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이 주일날인지조차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지금 그런 반응이 여러분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리들이 겉으로 생각할 때는 그저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코로나19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지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구 감독이 선수의 약점을 보고 훈련을 시키듯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동역자들과 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하나님이 살짝 제거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조건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네 안에 정말 내가 있냐? 지금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 하나, 그것을 정말 믿느냐? 모든 게 지금 예전과 같지 않지요. 지금 여전히 예배드리는 태도가 분명하고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소중함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 감당하는 내 마음의 중심 여전히 분명하고, 그렇게 유지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지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듯 보였는데, 그렇게 충성하는 듯 보였던 것은 주일날이었기 때문이고, 주일날이 아니고 평일날은 우리는 또 어땠는지 또 조금 더 얘기해보면, 내가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로 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배당 예배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랬는지,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 하나님이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아시고 계시면서 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빌립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태도, 신앙의 태도, 자신의 신앙 점검 스스로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빌립 곁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 그런데 빌립은 계산부터 해버립니다. 계산부터 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질문했겠습니까? 네 스스로 네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때인 것 같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찬송도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예배당 예배 하나만 제대로 교회에서 드리지 않게 되자 오늘이 주일날인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손해를 보시면 안 돼 하는 다짐을 하고 예전에는 내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배당 예배라는 이 상황 하나만 살짝 빼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진흥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아라. 그렇게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몸쪽 공을 잘 치지 못하는 야구 선수에게 계속해서 몸쪽으로 향하는 공을 던지는 이유는 그 선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수를 감독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연습시키는 겁니다. 더 좋은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전 게임에서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이라고 해도 자신 있게 방망이를 휘둘러서 홈런을 때릴 줄 아는 그런 선수가 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신앙의 반응이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미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이제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자신의 12제자로 부르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반응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버려버렸다,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사전에 어디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사전 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반응, 그런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부분에서 참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도 잘 모르셔서 이런 시험을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그동안 어떤 믿음이었었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보라,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들 스스로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진짜 믿음이었는지,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네, 저는 멈추겠습니다.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 나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는지 우리들 스스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교역자였고 장로였고 안수집사였고 권사, 서리집사,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각종 전도의 임원, 구역장, 부구역장 등등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고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분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직분에 맞는 그런 반응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은 지금 우리들 스스로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스스로 체크합니다. 왜요? 실전에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정말 프로답게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갖가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진흙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프로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온갖 어려움이 더 강하게 시작될 때, 그때에 나의 믿음의 반응이 정말 프로다운 그런 반응인지, 어떤 상태인지,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그냥 쉽게 자신의 직분을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 모습이 혹시 지금 이 시대에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주여
내가 계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그냥 붙드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주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 둘째는, 기적은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내 가족,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 즉 나의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내 지성 안으로, 내 감성 안으로, 내 의지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중앙 의자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먹고 마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21절 22절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항상 어떤 손님으로 대우하시려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런 분들은 다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들을 추궁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몰라서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때로는 남편이 시댁에 잘 해주는 것 때문에 친정집에 해주는 것과 다르다고 서운해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친정집에 잘 해주는 것 때문에 시댁에 해주는 것과 다르다고 남편이 또 서운해합니다. 왜 서운해질까요? 왜 부부간에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질까요? 아내는 시댁을 친정집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정집을 자신의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마지막 연휴가 지속되고 있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이번 추석 명절 때 어떠셨습니까?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제 자녀입니다. 어떤 때는 딸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에게 제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딸에게 신경을 더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과 딸이 알게 됩니다. 왜 그때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가족이니까. 아빠가 지금은 아들에게만 신경 쓰는, 딸을 좀 신경 쓰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딸에게만 신경 쓰고 아들에게는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랬는데도 우리 아들과 제 딸이 저를 이해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한 가족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잘 선택한 선택이었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독특하게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이 한번 나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이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기록을 보아서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단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두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고보와 이 어머니가 지나친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문제였죠.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기적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 안에서 실제 그런 체험을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오기 전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가사처럼 주일날 예배당 예배가 없는 지금 그 가사처럼 믿음의 반응이 동일한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가족,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시는 질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는 분명히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내가 불편하더라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내 상황이 안 되어도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지,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조금만 내 감정에 흠이 생기고 내가 불편하며 내가 힘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기 전 어떤 분은 교역자, 어떤 분은 구역장,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서리집사,
어떤 분은 찬양대원,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역자이고 여전히 구역장이고 여전히 장로이고 여전히 안수집사이고 여전히 권사이며 여전히 서리집사이고 여전히 찬양대원이며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의 길에 변함없이 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여전히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가족으로 주인으로 모시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주기고 싶은,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은 그런 너희의 아버지란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계산하는 반응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계시오매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감사 예물, 갖가지 예물들을 구별하되 성미를 구별하고 주일원금을 구별하며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리모델링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소유하십시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소유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주중에 각 다니엘이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진흥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사민이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와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9월 28일 박성근 안수 집사님, 김옥력 원사님, 송영근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권서우 어린이. 9월 29일 이명애 권사님, 오춘화 권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송영덕 집사님, 홍혜진 집사님. 9월 30일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효숙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복희 집사님, 심은진 집사님. 10월 1일 이환미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손효은 집사님, 정혜숙 집사님, 곽경국 집사님. 10월 2일 진희권 장로님, 송대식 안수 집사님, 박인휘 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10월 3일 성영광 안수 집사님, 안성환 안수 집사님, 황승진 협동 안수 집사님, 권순근 집사님, 유재웅 집사님. 10월 4일 홍형기 안수 집사님, 강순자 권사님, 백상분 협동 권사님, 김윤희 집사님, 민규식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10월 6일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1층 테이블 위에 있으니 가져가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대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인도받게 하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날입니다.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이삭죽기 마당 사랑나눔의 이창수 장로님, 박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예배에 관련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10월 11일 주일날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 예배 광고는 다시 상황을 보고 논의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과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